자, 오늘은 이 캐톨릭 주교님이 강론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그 신부님들이 이 설교하거나 강론하는 내용에는 보통 알맹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깊이 성경 부문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캐톨릭 추기경님의 이 메시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이제 십자가의 어떤 복음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전체를 들어보시고 저는 일단은 조금 내용을 줄여서 함께 잠깐 들어보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f the Good Samaritan Christ, who pours into our wounded souls. What does he pour into them? But oil and wine. What's that? The oil and wine of the sacraments. The oil of baptism, of confirmation, of anointing of the sick, of ordination, the wine of the Eucharist. Everybody in this room, all baptized people, all confirmed people, have had the oil of Christ poured into their wounds. In a few minutes, we're going to come forward to receive the bread and the wine, the body and the blood. Christ pouring the wine of his own blood into our sin-sick souls. The Good Samaritan pours in the wine and the oil, and then he brings him to an inn where he pays for him. What's the inn? We're in it, everybody. It's the church. It's the church. Christ brings us to this place of healing. What does Pope Francis call the church? But a field hospital, right? It's right on this point. The church is a field hospital where wounded souls can find refreshment. He brings us to an inn. And then he pays for us. He's called the Savior, isn't he? The healer. He's also called the Redeemer. Redemere in Latin means to buy back. It means to pay for. But the paying of the price, what we owe because of sin, we can't pay it. But he paid it. He paid it on that cross. We're all in the same boat, we're all seasick. We're all addicted. We're all in the condition of sin. We've all gone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there we lie, incapable of saving ourselves. But thank God, the Good Samaritan came to save us. Thank God the Good Samaritan came to bring us to the inn, to bring us to the field hospital, to the place of healing. Thank God the Good Samaritan came and paid the price, everybody, that we can't even in principle pay. And so this great story is about how we should treat our neighbors. Absolutely, it is that. But see, far more powerful, far more important, it's a story about how God treated us and treats us in our sin. 자, 우리가 들었던 이 카톨릭 주교님의 강론은 전형적인 알레고리 해석이죠. 초기 신학자였던 오리겐이 절기에 사용했던 해석법이 바로 알레고리 해석이죠. 예루살렘을 보통 교회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죄악된 세상.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들을 교회를 떠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뭐 영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강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사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뭐 여기에 우리 가톨릭 주교님이 지금 설교하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알레고리 해석은 사실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것은 설교자나 해석자가 자기의 이제 생각을 성경 본문에다가 이제 투영시켜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성경에 빗대어서 주장하는 그런 방식이죠. 또는 자기의 어떤 주장하는 바 어떤 교리를 또 이렇게 알레고리 해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장 치명적인 경우는 이제 이단 교수들이 신격화할 때 이런 알레고리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알레고리 해석 방법은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어떤 문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적 구조 속에서 정말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유주의 신학자가 만일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가 이 당대의 유대교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종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이 강도당한 사람들에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못하고 다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에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이제는 이 비유에서와 같이 이 원수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케어해 줌으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듯이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종교를 통해서 사회를 정화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인간 사이에서 대화나 용서를 통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회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또 뭐 얼마든지 설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조금 그 올바른 성경 해석적 기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문맥에 따른 성경적인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라고 했을 때, 복음서의 비유라고 했을 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교훈이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이 비유 방법을 통해서 중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비유 전체가 어떤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중심적인 사상이 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속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예화를 사용해서
어떤 교훈이나 진리를 전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했었고, 또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이 뭐 여리고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는 그 사역을 끝내고 나면은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이 예화를 사용해서 진리를 전하고자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가요? 예수님께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당신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떠나서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중심 사상은 뭡니까?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의 율법은 뭐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왜곡된 유대교의 율법 사상하고는 전혀 그것을 뛰어넘는 전혀 다른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중심적인 사상이죠. 자,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상호 투쟁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모두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신적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군세에 대해서는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됨을 지향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는 뭐예요? 사탄의 나라는 비기독교 세계관이 영혼들을 지배하는 나라인 거죠. 그런 비기독교 세계관 배후에 궁극적으로 이제 사탄과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투쟁하고 있는데 크리스천들의 의무는 뭐예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어둠에서
주체 나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전도 선교적인 사명도 있고, 또한 이 사탄의 나라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심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 복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 배나 쉽게 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로마 세계, 즉 로마 가이사 황제가 통치하는 세속 나라와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로마 세계는 뭡니까?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하고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했던, 말 그대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통치하는 세계였잖아요. 그죠? 철저한 종교다원주의 사회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아마도 유대인이겠죠, 그죠? 이 사람을 보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지나가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런 거룩한 전쟁 신학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물론 십체를 만지는 것이 이제 금기가 돼 있고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문맥에서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보기에 이 강도 만난 이웃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바운데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 전혀 아닌,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 얘기한 유대교의 잘못된, 왜곡된 율법,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 왜곡된 율법 사상에 얽매여 있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사탄의 경관진이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율법사가 처음에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는 세상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악과 나무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성, 자아숭배, 그죠? 이기적인 그런 관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그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관점이 옮겨지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죠. 이거는 뭡니까?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시각, 생각하는 그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 즉 원수 같은 존재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방치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켰던, 어찌 보면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케어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지독한 원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웃사랑,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탄의 나라, 즉 사탄의 경관진,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침을 해서 그 사상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